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뭐라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을 주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외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고 스스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러므로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특별히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학창 시절에 친구가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가 내 대신 벌을 받아준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벌을 받는 거죠. 저는 한 번 있었는데 단체 기합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요. 끝까지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계속 우리 다 기합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 나갔죠. 제가 그런 겁니다. 나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또 잘 봐주셨는지 네가 그럴 놈이 아닌데 다른 사람 있을 텐데 막 그러면서 그냥 그래 나왔으니까 그냥 어떤 걸로 하자. 그래서 그날 제가 학급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어차피 받는 단체 기업 그냥 나가도 받을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아이들에게 또 인정받는 일도 되었던 그런 기억이죠. 하지만 거기까지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괜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이 대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대신해야겠다.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내가 그것을 대신 짊어지겠다. 어제 우리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 형들이 옷을 찢으면서 다시 요셉에게 향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오게 된 거죠. 원래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데려가려고 했는데 청지기가 아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오늘 요셉도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가도 좋다. 은잔이 남은 사람만 종이 되라. 형들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죠. 과거처럼 동생을 버리고 나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죽을 것인가. 여러분 20년 전에 형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옆에서 희낙거리면서 밥을 먹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생이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연할 때 못 들은 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번에 유다가 나섰을까? 이 형들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큰형이 누구예요? 루벤인데 왜 루벤이 안 나설까? 보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루벤이 중간중간에 나설 수 있는 기회에 자꾸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통이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 이제 유다한테 가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뒤에서 꽁지락꽁지락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앞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의 명연설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처럼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가장 길고도 아름다운 명연설로 이 유다의 연설이 꼽힙니다. 이 연설은 요셉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고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묶게 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이제 알겠죠? 왜 유다의 민족에서 태어났을까? 왜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동생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 후손이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다가서 간청을 하죠. 그리고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늙은 아버지 야곱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 베냐민도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 은잔이 왜 있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우리 아버지에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은 죽고 그 어미가 남긴 것은 그 아이뿐이므로 아버지가 그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거늘 3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게 있죠. 과거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불효자입니다. 왜?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유다가 아닙니까? 아버지 가슴에 대목을 받았던 이 장본인인데 이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는 효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목을 받았던 그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안위보다 아버지의 슬픔을 더 걱정합니다. 여러분 성숙함이 뭡니까?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숙함이 뭘까? 아침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성숙함이란 내 감정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성숙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산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감정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이것보다 타인의 감정에 먼저 공감해 주실 줄 아는 사람. 오늘 유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성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유다의 연설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대신 여기에 종이 되겠다. 대신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몰려 보내셔서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도 함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뭐예요? F잖아요. 문제 해결은 뭡니까? T죠. 그러니까 너나 F다 T다 이렇게 분열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대신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트인데요. 이 단은 아래 밑에 이렇게 뜻입니다. 자, 보세요. 대신한다는 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누군가의 자리 아래로 들어가 그 사람을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너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타트, 지금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좀 재밌는데 understand가 뭡니까? 그 정도 단어 우리 다 알죠. understand, 이해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해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서는 겁니다. 네. 영어에도 이런 깊은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렇고 가장 굴욕적인 거 동양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바지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 그걸 가장 굴욕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설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기관장인데 우리 구역원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살았나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understand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타트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죠. 자, 이 타트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바칠 때도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속을 말할 때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의 자리 아래로 들어가 동생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다의 고백입니다. 베냐민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제발 동생만은 살려 주십시오. 유다는 지금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이 동생을 살리려고 하고 동생의 언더스탠드 되고 또 아버지의 언더스탠드가 되고 또 뒤에 보면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갚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20년 전 요셉을 팔고자 했던 비겁했던 유다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대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는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이게 뭐예요? 대신입니다. 대신. 죄는 우리가 져서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야 되지만 대신 그분께서 오히려 우리 밑으로 들어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된 거죠. 유다의 후손답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떤 아버지와 불화가심해서 아버지가 믿다고 기도하는 딸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께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너무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분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백혈병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딸은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죠. 그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버지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10년을 더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미워하던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중보할 때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대신에 내가 기도하면서 희생할 때 아버지의 삶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신을 던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형제애였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요셉이 펑펑 울잖아요. 이 마음의 감동은 오늘 여기에 지금 꽂히고 있는 거죠. 유다의 희생은 요셉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됐고 가문의 구원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 하지만 성경은 내가 죽어 너 살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네가 살자. 내가 죽어서 남편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아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아이들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교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좀 죽어줘라. 내가 좀 살게. 이건 세상이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진짜 죽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산다. 이게 진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데 결국 나도 살게 되고 상대방도 살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좀 이상한데 오늘 다 죽으면 여러분의 주변이 살게 되고 결국 여러분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유다가 종이 되겠다고 자처했을 때 베냐민도 살게 되고 유다 자신도 살게 되고 온 가족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직장인 갈등은 없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학창 시절에 다 같이 단체 예배 받는 게 사실 싫어. 그때 뭐 더 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어차피 다 같이 받는 거면 내가 받는다고 하자. 그 대신 이렇게 지었던 게 결국은 해결의 시작점이 된 것처럼 오늘 언더스탠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밑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신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저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저 뭐 믿을 필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네? 그러면 세상이 주변이 살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을 살릴 길이 여기에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먼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는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역장이지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권사지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전부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언더스탠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